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사할까요? 부자 되세요. 시작.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돼야죠. 부자 되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열심히 일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니까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부유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끝났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 신앙생활할 때 외식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일상생활 중에 재물에 대해서 가장 일상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보물이라고 나왔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24절 말씀에는 이 보물이 재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뭐죠? 재물? 돈이죠. 돈입니다. 돈.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다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돈을 싫어할까요? 저도 돈을 좋아하죠. 왜 그렇죠? 사람은 이 돈 없이, 물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돈 없이 살 수 없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생활에 필요한 이 생필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하로 내려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사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계속 돈을 사용해요. 불을 켜고 물을 틀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운전을 하고 차를 마시고 일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모든 곳에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살아가죠. 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손주들이 집에 오면 좋은데 손주들 오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용돈도 줘야지 좋아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만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 돈과는 물질과는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돈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지만 차이를 만들어낸다. 정말 그 말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경제, 과학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차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요. 타고 다니는 차, 집, 먹는 것, 마시는 것, 심지어 치료받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에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것이 생활하는 것에 차이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까지 만들더라. 신분의 차이까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돈이 평가의 차이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이 현실이죠. 이런 차이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만 많으면 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타지는 않죠. 자주 타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타본 경험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일로 비행기를 자주 이렇게 이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하다 보면 이제 저렴한 시간대 이 비행기 표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거예요. 이 저렴한 시간대에 잡기 위해서. 그런데 돈이 많으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냥 내가 이용하고 싶은 편안한 시간에 어떤 분은 앉아서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도 누워서 이렇게 오랜 시간 가기도 하고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은 전용기, 개인 자가용처럼 전용기를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비행기뿐만 아니죠. 돈이 많으면 곳곳에서 생활하는 곳곳에서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이와 편함을 가져다주는 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 돈이 많다라는 것 축복일까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야 말하면 안 됩니다. 축복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문제이지 물질이 풍부하다는 것 자체는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많이 이 땅에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물질의 풍요함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는 일에 온갖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많이 쌓을수록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쌓고 쌓으려고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으로 물질을 대하고 이 땅에 쌓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 이런 겁니다. 물질은 쌓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단다. 잘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잘 쌓는 거란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이 물질을 사용하고 쓰고 살아가는 이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보물,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의 목적, 보물, 돈의 목적은 이 땅에 많이 쌓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쌓아둔다라는 말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쌓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이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쌓지 말라고 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물질이 풍요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죠.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수확으로 인해서 이 소출이 풍성해져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간을 다 채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잘한 거죠. 자신이 마련해놓은 곡간에 잘 채운다. 이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의 곡간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소출이 남아가지고 밖에 있는 겁니다. 부자가 고민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소출이 풍성하게 만들어준 일꾼들을 생각하면서 좀 싹을 더 준다든가,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남은 곡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쌓는 것이 축복이니까, 이 땅에 많이 쌓아놓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지금 있는 곡간은 너무 적어. 이 곡간을 헐고 새로 곡간을 지어가지고 다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모든 소출과 자신의 물건을 그 창고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 올해만이 아니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이 의미가 이 어리석은 부자를 하고 놓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처럼 저와 성도님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는 점과 동록과 도둑이 있다라는 거죠. 점이 뭐죠? 점이 옷감을 상하게 하는 거죠. 옷감을 상하게 하는 벌레입니다. 또 동록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거죠. 금으로 된, 은으로 된 이 동전들 다 부식되는데 없어진다라는 거죠. 또 도둑도 있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다 가져간다. 당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흙으로 된 벽돌로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금방 헐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쌓은 물건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다 자신의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쌓아둔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수목장에 수목장. 고인을 화장해서 나무 아래에 묻는 것이죠. 수목장입니다. 수목장 장소로 올라가면서 수많은 나무들을 봤어요. 정말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 나무 아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과 그 나무 아래 묻힌 사람들의 사진이겠죠. 그 고인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나무 아래 편지도 있었고 장난감도 있었고 야구공도 있었고 과자도 한 봉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고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물건이었고 음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물건들을 가져다 놓아서 그렇지 뭐예요? 장난감 한 개도 야구공 한 개도 과자 한 봉지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사람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모두가 저렇게 되는구나.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부자는 많은 것을 쌓고 이제 되었다 하고 이제 누리자 평안히 쉬자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오늘 밤 부르시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자기가 힘써 모았으니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시편 39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두는 사람이 주인이죠. 저는 우리 행복놀이교회 성도님도 열심히 쌓기도 하지만 다 거두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둬야 돼요. 곡간을 크게 짓고 그렇게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단 한 톨의 곡식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사용하셨나요? 그럼 잘한 겁니다. 잘 사용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처럼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신앙적으로 좋아요. 그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살아야 되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은행도 있고 투자회사도 있고 개인의 금고도 있어서 쌓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쌓는 것이 보일 때마다 기분도 좋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은행도 없고 투자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란 말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겁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게 된 자가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여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정한 나의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은행 계좌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점도 없고 등록도 없고 도둑도 없어서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돼요.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저와 성도님이 두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지금부터서라도 많이 하늘에 쌓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다른 거 없어요. 헌금 생활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하는 거. 제가 연애를 해봐서 알아요. 연애. 우리 아내와 7년 정도인가 연애를 해봤는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마음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줬다. 내 마음을 줬다라는 거죠.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물질도 아깝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 돈을 쓴다는 것은 아까운데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는 것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통장이 누구한테 있어? 아내에 있지만 아깝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고 마음 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마음과 사랑 다 준 겁니다. 제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사용할 때 아깝나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마음을 주니까 연애할 때 어느 날 백화점에 가서 저를 위해서 옷을 사오더라고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 옷을 입는 것을 기뻐하더라고요.
그게 사랑하고 마음을 주는 겁니다. 또 사람이 특이한 것이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취미생활에게도 마음을 주고 물건에게도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는 돈을 아까워하잖아요. 우리 남편들, 매니아라는 남편들이 있는데 마음을 주는 곳은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저런 곳에 돈을 사용하지? 그런데 매니아라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돈을 주고 사면 흐뭇해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왜 그렇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이죠. 물건을 사도 즐겁고 취미생활에도 즐거우면서 막 일반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데 막 자랑을 합니다.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과 몇 년 동안 산악자전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막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산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처음 입문할 때 기억됩니다. 80만 원 정도 하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80만 원. 자전거가 80만 원이래요. 처음에는 야, 왜 이렇게 자전거가 비싸? 이렇게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자전거를 계속 타다 보니까 정말 그 자전거는 입문용이었어요. 입문용이었고 저도 계속해서 장비를 구해가지고 한 번에 사지를 못하니까 조금씩 장비를 구해가지고 고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갔죠. 어느 날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어깨뼈가 금이 가고 119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다 낫고 나서 또 자전거를 탑니다. 막 산을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와 소리를 지르면서 타는 거죠. 왜 그렇죠? 마음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마음에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은 저희 사역자들보다 더 자전거를 늦게 시작했는데 저희들보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매니아가 돼버렸어요. 자전거에 마음을 주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은 자전거 샵에서 가장 비싼 자전거를 사왔더라고요.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자전거였습니다. 엄청나는 거죠. 일반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자전거를 구매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전거로 40km 되는 그 회사를 왕복합니다. 매일 그 비만 오지 않으면 눈만 오지 않으면 매일 자전거를 타고 이제 왕복을 하고 출퇴근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냐면 천안에서 해남까지 저녁에 출발해서 무박 2일로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즐겁다고. 미친 것. 일반 사람이 생각하면 미친 거예요. 날을 세면서 몇백 킬로 하는 거리를 막 자전거를 타면서 재밌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연스럽게 몸도 가고 물질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들이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내 마음을 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몸과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한 사람의 신앙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말입니까? 말로 보면 모두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왔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러니 너 말씀 잘 지키고 살았어? 주님, 어려서부터 제가 10계명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어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께 오지 않아요. 이 청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겁니까?
주님께 마음을 준 겁니까? 아니죠. 물질에게 더 마음을 준 겁니다. 드러난 거예요. 말로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 걸려서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 청년은 물질에 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님들에게 부자 청년처럼 다 바치고 나를 따르라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역자인 저에게는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10개 중에 한 개만 나에게 다오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11조입니다. 11조. 이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11조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또 주일 헌금도 하시고 또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도 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뭐 하고 있죠? 목사님 제가 다 가져가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 그래서 예수님 당사한다고. 아니죠. 이 헌금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대요. 그래서 헌금을 드림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누가 많고 내고 적게 내고를 알 수 있어요. 숫자로만 보면 저도 보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누가 많이 내었냐 적게 내었냐 숫자로 보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고 그 연복에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1억 원도 헌금을 했을 겁니다. 정말 1억 원을 헌금한다는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죠.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사람보다 두렙돈을 드린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숫자를 보고 많고 적음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누가 많이 쌓고 있는지, 저와 성도님이 누가 하늘나라에 많이 쌓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시니까. 어쩌면 종이박스를 주어서 그것으로 생활비 하면서도 그것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있으시는 그 할머니 집사님이 가장 많이 하나님 나라에 쌓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는 에어컨도 없이 이 더운 여름을 나면서 교육관 공사한다고 하니까 힘에 지나도록, 이럴 때는 우리 엄마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에어컨 살 수 있는 돈을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쌓는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많이 싸우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많이 싼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물질, 재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명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지만 이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특히 대한민국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 위에 세워진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조선 땅에 온 25세의 미국 처녀 선교사였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선교사의 묘비에 새겨진 말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의 묘가 있어요. 루비 캔드릭. 처녀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처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선교사님은 황해도 개성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 쓰러질 무렵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이제 편지 내용이 남아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박해가 점점 심하고 생활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관아에 끌려가 내가 아는 교인이 순교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서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들은 순교할 각오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 신기한 게, 이 편지로 인해서 미국에서 20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자원을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곳이 대한민국 교회예요. 교회는 순교자 피 위에 세워진다. 그분들의 구제가 없었다면 한국 교회는 없었죠. 행복누리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우리 행복누리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구제사에게 힘을 써야 됩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제해야 돼요. 복음. 복음만이 사람들의 영적인 가난에서 해방을 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친히 경험한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지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복음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라의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유함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죠. 최근 방송을 보니까 탈레반이 장악한 도시에도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그곳에 가서 선교하느냐? 왜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좀 말지 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땅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 더 선교사님들이 가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저를 욕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런 곳에 더 선교사님이 필요하고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의 복음이 더 뿌려져야 됩니다. 과거 조선도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머물지 않았고 다 돌아가 버렸다면 조선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한 가지 꿈이 있어요. 정말 저는 행복누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꿈 한 가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선교하는 교회. 우리 자녀들도 교육에 있지만 선교하는 교회. 한 가정, 한 선교사 가정을 훈련시키고 아낌없이 후원해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땅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외로울 거예요. 자기 한 가정이 있으니까. 위험하니 거기에서는 직접 복음 전하라고 안 할 겁니다. 살아라 그냥. 가서 현지인들처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만 잊지 말고 가정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라. 살아 현지인들처럼.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20년이 흘러서 30년이 흘러서 선교가 마무리하는 날, 돌아오는 날,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공한 거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선교사 가정을 아낌없이 그런 곳에 가면 복음의 열매가 많이 있겠습니까? 없죠. 살아가는 자체도 힘든데. 그러나 그런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는 게 제 꿈이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복음으로 또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구제도 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이름 모를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저는 압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그럴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활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한 가족이니까. 이러한 선교와 섬김에 뭐예요? 성도님들의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고 사용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선교와 섬김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복누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6장) 19절 말씀부터 33절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대요. 너희가 하늘에 쌓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이걸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확실히 이루어져요. 저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까지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또 아래에 있는 우리 피아노 원장님이 그냥 보내래요. 그냥 보낼 수 없어서 50%의 가격으로 이렇게 또 보냅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피아노 배우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일학교 반주자가 되어라. 교회 반주자가 되어라. 첫째 아이가 저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빠, 새벽 예배 반주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이죠.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방황의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마음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제가 옆에서 잘 도와야 되겠죠. 주일학교 반주자가 돼야 된다. 이 조건으로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운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콩쿠르에 나가겠대. 대회에 나가겠대요. 1년도 배우지 않아서 나가는 아이들이 없대요. 그냥 나가겠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간다니까 나가라고 했죠. 근데 1년이 지나지 않고 나갔지만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나지 않지만 상을 받았어요. 상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얘가 재미있는지 또 콩쿠르에 나가겠대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이 하연이를 데리고 지극정성으로 몇 개월 동안 1:1 레슨을 해줬습니다. 1:1 레슨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근데 공짜로 해준 거예요. 대회에 어떻게든 입상시키려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피아노 배운 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입상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상을 받을까라고만 생각했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회 끝나고 나서 그 학년 대상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실력이 1년 정도가 늘었어요. 1년 정도가. 그는 뭐예요? 1년 정도의 학원비를 아낀 겁니다. 또 어때요? 자, 미안했던 게 1년 정도만 좀 빨리 배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했는데 이걸 통해서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하셨던지 그 갭을 다 메꿔 주셨어요.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늘에 먼저 쌓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 주겠다. 저는 이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작은 부분이면 저는 그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져 줄게. 공중의 새들도 우리 주님 먹이신대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면 솔로몬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천국에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반드시 그렇게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만 쌓고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싸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님 모두에게 더 많이 싸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